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이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지난 로마 14과에서는요. 하나됨에 힘써야 된다. 이제 우리가 과거에 그 구약 시대 때는 바벨 하나님이 흩으셨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 어떤 신인류로서 새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고 더욱더 우리가 하나됨에 힘쓰고 또 대접하기에 힘쓰고 서로 존경하는 것에 힘써야 된다. 그리고 오늘 14절부터 21절까지 주제가 보면 결국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이게 참 쉽지 않다. 우리가 먼저 오늘 좀 전제 조건을 먼저 좀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라. 과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참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그야말로 어떤 젠틀리스를 가져야 된다. 우리가 참 세상 속에서 뭔가 세상하고는 다른 세상 사람들은 복수, 그야말로 복수를 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인용해서 많이 쓰는 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보면 사실 알고 보면 이게 최소한의 법칙이죠. 사람들이 행하는 거 보면 은혜는 조금만 갚고 원수에 대해서는 10배, 100배로 갚는 게 이 인간의 어떤 본성에 가깝다는 거죠. 인간의 어떤 타락한 본성은 용서하지 않는 것이고 복수하는 것이고 오히려 더 큰 악으로 갚는 것이 인간의 어떤 본성인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사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사실 이 대목입니다. 우리가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내가 선량하게 살아가면 세상이 참 아름답게 잘 어떤 펼쳐질 거다.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좀 어리석다는 거죠. 아기 같은 차일디시한 생각이죠. 우리가 세상이라는 것이요 그렇게 만만하지 않고 세상에는 아무 이유 없이 택배를 걸고 아무 이유도 없이 뒤통수를 맞는 것이 그게 세상이라는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실 이 제목이 굉장히 사실은 무거운 제목이고 이것이 그냥 우리가 이론으로 알고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 삶 속에 실천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 그 다르게 살아간다는 게 뭐냐? 결국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우리가 이러한 전제 조건을 가지고 본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예, 우리 한번 첫 번째 문제 한번 조봉경 기자님. 우리를 괴롭히고 귀찮게 구는 자들에게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예, 우리가 굉장히 이론적으로는 쉽습니다.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라. 근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 주변에 또 우리 또 친척들 가운데 또 이런 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많고요. 또 가까웠던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분도 많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아무 이유 없이 또 억울하게 또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케이스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 성경 분명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면 반드시 이런 일이 있다. 전도서에 나오죠. 전도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잘 되면 반드시 뒤에서 태클을 걸고 후욕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 이게 세상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만 아니라 그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파하고 누가 주변에 잘 되면 또 배가 아파하는 게 그게 어쩌면 인간의 어떤 악한 본성 가운데 하나죠. 이런 어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축복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오히려 축복하라. 우리가 이 단계까지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 나가야 된다. 이게 이제 방향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한다. 그분의 나라, His kingdom, His righteousness, 그분의 의로움. 우리가 의롭다, 성경에서 의롭다는 게 뭐냐면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이 그게 의롭다라는. 나와 잘 맞고 친하니까 좋은 관계, 나랑 안 맞으니까 나쁜 관계. 이게 세상적으로 볼 때 이 정도만 돼도 괜찮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은 오히려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는 단계까지 가야 이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의로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이 결코 쉬운 숙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방향성이 어떤 내 가정을 세우고 내 자녀를 양육하고 어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집중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구하라 쉽지 않죠. 그다음 우리가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는 것만 해도 우리가 굉장히 힘든 일인데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의로움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수준까지 가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라는 축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정도의 어떤 수준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있고 내가 교회를 잘 섬기고 있다, 이 정도가 하나님께 원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 섬기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주님께서 요구하실 수준은 오히려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이다.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결국 죄인들이 받아야 될 침례 자리까지 내려가셨죠. 그리고 죄인들이 받아야 될 십자가,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지셨죠. 이게 우리 크리스찬이티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게 교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때때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좀 회의가 드는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과연 이게 귀에 들어갈까? 우리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뒷담화만 안 해도 어쩌면 괜찮은 수준이 아닐까. 근데 오히려 뒷담화하고 오히려 태클을 걸고 적어도 주님께서 원하는 수준은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는 적어도 좀 중간 정도도 지금 못 가고 있는 것이 우리 좀 한국 교회 어떤 전반적인 모습이 아닐까. 너무 좀 한국 크리스찬들의 어떤 수준들이 어떤 숫자는 많이 모이고 열심은 있는데 좀 방향성에 있어서 좀 이렇게 좀 수정 부분이 좀 많지 않은가. 적어도 올바른 크리스찬이티가 뭔가 적어도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는 단계까지는 가야 되는데 이까지 못 가더라도 적어도 이렇게 좀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모여서 뒷담화하고 쓸데없는 분란 일으키고 말을 만들고 또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다고 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시비 걸고 좀 도대체 우리 크리스티애니티라는 게 도대체 뭘까?
과연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옛날부터도 선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좀 화가 나면 뭐가 좀 안 맞으면 술 한 잔 마시고 풀어버리면 풀어지는데 이 크리스찬들은 오히려 더 꿍한 게 더 있어가지고 어떤 별거 아닌 문제 가지고 어떤 평생을 간다는 거예요. 참 그런 걸 볼 때 굳이 이 성경 말씀을 좀 나눌 때 좀 회의가 될 때가 참 많아요. 이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을까? 괜히 입만 아프고 듣지도 않을 귀가 막힌 사람들에게 내가 굳이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나 하는 회의가 들 때도 참 종종 참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김신혜 유사님. 어,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5절. 이것이 잘 안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네. 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참 때때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이었죠. 예루살렘 가시기 전에 이제 나사로 죽은 나사로의 집에 방문했는데 마르다가 막 울고 있고 또 주변에서도 수군대했죠. 예수님 좀 일찍 오셨으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면 좀 일찍 오셔서 치료해 주시지. 어떤 그런 어떤 수군수군대는 소리가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어떤 나사로가 죽고 나서 우는 데서 예수님이 같이 우셨다. 근데 우리가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가 죽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불과 바로 다음 순간에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바위 돌을 굴려라.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죠. 예수님이 이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우셨다. 아니 분명히 불과 몇 분 있으면 나사로를 살려낼 텐데 그럼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울고 있을 때 딱 팔짱 끼시고 내가 조금 있으면 살려낼 건데 너네들이 그렇게 우는 모습이 참 안타깝다. 그러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같이 사람들과 함께 우셨다라는 이 굉장히 좀 쇼킹한 일이죠. 굳이 왜 예수님 우실 필요가 뭐가 있었나? 금방 살려낼 텐데.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드라마틱한 그야말로 홍해를 가르는 사건과 어떤 사건을 넘어서는 죽은 지 4일이 되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앞두시고 예수님이 굳이 왜 사람들과 함께 우셨을까? 그래서 바로 오늘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예수님께서 주변에서 다 울고 있었죠. 참 나사로를 그 동네에서 같이 동고동락했고 더군다나 나사로가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여동생 둘이밖에 없는데 오빠가 죽었으니까 참 얼마나 참 주변 사람들이 안타깝고 애통해서 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야, 내가 좀 이따 살려낼 거야. 뭐 울기 왜 울어? 그러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같이 우셨다. 그래서 뭔가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 중심보다는 그 주변 사람들을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봐도요. 우리가 양심, 그 고기를 먹는 문제 있을 때 양심 문제 나와요. 저는 분명히 그 당시 고기들이 다 제사상에 이방신을 섬기던 제사상에 올라갔던 고기들이 시장으로 나와서 그걸 사 먹게 돼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그 고기를 먹을 때 찝찝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제사상에 올라갔던 건데 이방신을 섬기던 신전에 올라갔던 고기인데 내가 그걸 먹어야 되냐? 그때
고려교서를 보시면 기준이 뭐냐면 남의 양심을 위해서 먹어줘라. 남의 양심을 위해서 때때로 남의 양심이 시험 들면 먹지 말고 주변 사람들 괜찮으면 먹어줘라. 아니 고기 하나 먹는데 뭐 내가 하나님 자녀고 내 마음대로 먹는데 뭐가 잘못이냐. 근데 크리스찬들은 남의 양심을 위해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 주변을 돌아보라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슬퍼할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때때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받죠. 하나님 이 문제 다 해결해 주실 거야. 근데 다른 사람 다 울고 있는데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런 모습보다 함께 울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공감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때때로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보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좀 보면 세상 사람을 볼 때 좀 잘난 척하는 게 있어요. 뭔가 세상 뭐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진리가 있으니까 또 올바른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충분히 어떤 세상 사람보다 앞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구하는 자들로 함께 절구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줘라. 주변 사람들을 언더스탠하는 일에 힘쓰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남의 양심까지 우리가 책임져 줘야 될 책임이 있다. 내 잘남을 드러내기보다는 어떤 우리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떤 우월성을 드러내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을 함께 품어주고 아픈 사람들을 함께 이해해주고 함께 이해해주는 어떤 그런 공감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기쁘면 내가 기쁘고 내가 슬프면 내가 슬프고 그냥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 주변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주변 사람들을 맞춰주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 이 정도까지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져 가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신앙의 모습이다. 다음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목사님. 우리 주위에 슬픈 일을 당하여 우는 자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4절. 예, 계속 읽으십시오. 우리 주위에 슬픈 일을 당하여 오는 자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장 35절 37절. 네.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좀 볼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좀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이 사람이 왜 하필 그 시간대에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났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사람의 어려움을 볼 때 우리는 항상 이유를 먼저 찾죠. 왜 그 시간이 지나가서 자기가 자신 없으면 여러 사람이랑 같이 가든지 조심해야지 왜 이렇게 혼자 가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이렇게 그 이유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좀 경향성이 좀 있죠. 그래서 좀 이 비유를 통해서 이제 볼 때 우리가 좀 어떤 우리가 좀 공감하는 그야말로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어 어떤 이유를 따지고 원인을 분석하는 좀 이런 일들보다는 좀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먼저 좀 공감해 주는 좀 그럴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나눌 때 또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요. 저희 어머님이 그러셨대요. 어 새벽기도 다녀오시다가 너무 이제 은혜 받으시고 오다 보니까 인제 한국에서 이제 홈리스가 있어 가지고 또 들으신 말씀을 또 실천하신다고 이렇게 홈리스를 데려다가 이제 옷도 이제 목욕시킬 물도 내 드리고 또 이렇게 옷도 이렇게 주고 이렇게 음식을 대접했더니 아주 이분이 그냥 뭐 "술 사 와라." 뭐 "뭘 해내라." 더 인제 막 이러는 바람에 옆집 아저씨가 그냥 몽둥이 들고 쫓아냈다. 그러니까 이게 착한 일 하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 그러니까 좀 우리가 현실을 살다 보면 이런 또 그 참 분별하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남 돕는 것도 결코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남을 도와보면 알지만 어 참 그것이 또 이렇게 선하게 잘 또 좋은 결과물도 있지만 때때로는 막 또 너무 황당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그런 일을 당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 성도들이 어 이제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이렇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닥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 우리 어떤 성도로서 어떤 마땅한 바가 아닌가 그런 또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번째 한번 조봉기 집사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로마서 12장 16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아멘. 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게 마음을 좀 낮은 대로 처해라. 그 김진홍 목사님이 이제 썼던 책 중에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책이 있죠. 결국 이제 바닷물이 세상 모든 물을 품는 것처럼 우리가 낮은 마음이 있을 때 세상을 품을 수 있다는. 우리가 마음이 높아지면 자꾸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런 일에 가지만 마음이 낮아지면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다. 저는 저기 이제 특별히 이제 건강으로 어려움을 당하면서 받은 축복 가운데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옛날 대학을 다닐 때 보면 그 버스에서 내려서 그 육교를 건너가야 됐었어요. 그 육교를 건너가는데 그 육교 중간에 이렇게 그 구걸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구걸할 분이 있었는데 이제 건강이 좋을 때는 눈에 안 보였었어요. 뭐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었는데 건강이 안 좋고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있을 때 육교를 건너다 보니까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딱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이 사람도 이렇게 살고 싶어서 세상에 태어난 건 아닐 텐데 어느 누가 이렇게 거지가 되기 위해서 구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참 이 사람도 이러고 싶어서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닐 텐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이제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건강에 아프고 힘들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남들만큼 건강하고 좀 활기차게 살고 싶지, 늘 그렇게 아파서 힘들게 사는 제 자신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그 사람과 공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당신도 이렇게 살고 싶어서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을 거고,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서 세상에 태어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당신과 나는 같은 사람이다. 이 공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갈 때도 보면, 지하철에도 보면 이렇게 구걸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럴 때, 그래서 저는 한국 가서 이제 가능하면 이제 500원짜리 동전을 좀 많이 주머니에 넣고 다녀요. 그래서 지나가면 이렇게 500원짜리 동전을 던져주고 이러는데, 그때 그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좀 마음을 낮추니까 그분들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문제가 없고 내가 어려움이 없을 때는 그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다가 내가 힘들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데, 우리를 낮추시는 목적이 겸손케 하사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낮아져야 된다. 자꾸 낮은 자리에서 서려고 노력하고 자꾸 낮은 자리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부어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김신임 목사님.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악을 향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로마서 12장 17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 예.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이런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다윗이죠. 왜 다윗이 성군이 되었고, 다윗이 어떤 그 10년 동안의 도망자 신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신 게 뭔가, 하나님은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길 원하셨는가, 그 내용이 이거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왔고, 또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위대한 왕으로 등극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좀 어떤 소설 같은 이야기로 받아들여지겠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우리가 이 수준까지 가야 되는데 사실 이 길로 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럽고, 이게 좁은 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길을 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반드시 높여주신다. 우리가 높아주시는 방법, 또 우리 자녀들이 높아주시는 방법은 바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모범을 보이고, 또 그렇게 가르쳐야 우리 자녀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다. 예, 이전 집사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능한 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어떤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할까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로마서 12장 17절. 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어떤 그 때때로 보면 어떤 그 사탄의 침입이 있고 이단들의 침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으로 평화하도록 힘써라. 좀 옆집 사람하고 좀 사이좋게 뇌물 공세를 하더라도 좀 친하게 지내는 게 그게 좋다. 그래서 돈으로 친구를 사라. 그 세상 사람들이 어지간해도요 보면 그렇습니다. 김치 한번 갖다 주고 뭐 또 그
또 세상 사람들은 또 샴페인 좋아하면 그 샴페인 한 병 갖다 주면 어지간하면 사이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도움되는 일이다. 저는 참고로 이렇게 우리 옆집이 별로 사이가 안 좋아. 아니 옆집이 이 뭡니까 이거 저기 그 힌두교 맨날 향불 같은 걸 피워요. 막 뭐 제사 이런 거. 아 괴로워 죽겠어. 어쨌든 뭐 그래도 어쨌든 자꾸 웃는 낯으로 보려고 노력합니다. 어쨌든 평화롭게 살아야 되니까. 일곱 번째 김선희 입사님.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 베풀수록 상대방이 더욱더 나를 괴롭히고 악하게 굴며 그래서 사태가 더욱 악화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예. 이게 보면 그 사랑을 베풀면 베풀수록 상대방이 더욱더 나를 괴롭힌다. 이게 이제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런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요, 뭐 다윗을 대표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편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선하게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어떤 공의를 위해서 살았는데 아무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고 태클 걸고 괴롭힌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볼 때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눈동자처럼 지키시는데 누가 자꾸 눈을 찌르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내가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양의 목자가 되신다. 우리는 그 양과 같다. 양들이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양들이 숫자가 많다고 해서 넉대를 이길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넉대하고 붙으면 다 잡아먹힙니다. 다 잡아먹히든지 상하든지 죽게 되는 거죠. 결국 목자가 막대기를 들고 넉대를 때려잡아야 양들이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과 같다. 우리 힘으로 뭔가 복수하겠다. 우리 힘으로 뭐 이렇게 그 원수를 갚겠다. 그러지 말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게 어떤 크리스찬들의 어떤 그 당당함이고요. 크리스찬들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내 자식은 귀한 거예요. 어느 누가 내 자식을 하고 내 자식이 잘못됐다면 그걸 참을 수 있는 부모는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태클 걸고 함부로 비방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냐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90편을 보시면 그 모세가 쓴 시를 보면 하나님이 그 분노하시는 분이시고 참으시는 분이다. 그 분노를 참고 계신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를 건드리는 것을 참고 계시지 모른 척 하신 분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해서 신약에 보면요, 야고보서도 그랬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함부로 너희 형제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이게 무서운 일이라는 것이 성경에 이미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8번째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누가 하셨죠? 김세나 집사가 했습니다. 아, 네네. 그 8번 조봉기 집사님.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로마서 12장 19절.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신명기 32장 35절.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 말씀.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또 한편에 이걸 좀 반대로 보면 우리가 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또 그런 어떤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김신혜 집사님. 잠깐. 우리는 우리의 원수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로마서 12장 20절.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잠언 25장 21절에서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예, 이 말씀들이 제가 초반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 이론으로 아는 것, 이론으로 참 우리가 아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좀 실천하는 부분이 굉장히 사실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이제 제가 한국에서 보면 어르신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요즘은 어쩌면 젊은 세대는 조금 나은지 몰라요. 옛날에 보면 그야말로 부모 형제가 원수가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삶이 좀 이렇게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막 뒤에서 욕하고 비방하고 저주하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우리 부모님 세대는 다반사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히려 먹이고 마시우고 축복해줘라. 오히려 기도해줘라. 이게 어떤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떤 올바른 모습이다. 이 말씀을 꼭 우리가 명심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재 집사님. 우리는 악을 무엇으로 이겨야 합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21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로마서 12장 17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4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예. 제가 이 말씀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결혼하고 신혼 때 있었어요. 신혼 때 이제 연립주택에 있었는데 연립주택이다 보니까 이제 빨래를 바깥에 이렇게 걸었는데 저희가 이제 사는 그 연립주택에 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성격이 유난히 별나셨어요.
그래서 뭐 동네 반장처럼 뭐 시끄럽다, 뭐 쓰레기를 뭐 이렇게 버렸느냐, 뭐 별일을 다 간섭하시는 아주 좀 할머니가 계셨는데, 한 번은 이렇게 제가 집에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왔어요. 그 소나기가 와서 빨래를 걷다 보니까 옆집 할머니가 널어놓은 빨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떡할까, 그냥 저 미운 할머니인데 나 모른 척 그냥 내버려 둘까 하다가, 에이, 그래도 또 애서 빨래 해놓으실 텐데 해서 빨래를 이렇게 걷어서 이렇게 좀 개어 놓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할머니가 찾으러 오셨는데, 그다음부터 할머니가 180도 바뀌더라고요. 그다음부터 할머니가 얼마나 서비스를 잘해 주시는지 아주 그냥 그 연립주택 사는 동안에 그 할머니 덕분에 굉장히 행복하게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이렇게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또 그런 어떤 이런 일들도 경험한다 봅니다. 경험하는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조금 마음을 넓혀 가지고 가능하면 좋은 방향으로, 가능하면 화평한 방향으로 자꾸 그렇게 이제 삶의 습관을 바꿔 나가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성경에 약속된 대로 우리 삶의 축복이 어떤 어떤 무심결에 복을 받는 거지, 꼭 천사가 지나간다, 천사가 언제 지나갈까 기다렸다가 천사를 데려오는 법이 아니거든요. 그냥 손님을 대접하다 보니까 그냥 그 속에 천사가 들어오는 거지, 아브라함이 천사가 올 줄 알고 일부러 기다렸던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덕을 끼치다 보니까 천사가 지나갔고, 천사를 대접하다 보니까 내년 이맘때 네가 그렇게 기다렸던 아들이 태어날 거다. 좋은 소식, 축복의 소식은 우리가 선을 베푸다 보면 언젠가 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갈 때 좀 선하게 좀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 성도로서 마땅한 바고, 그렇게 살아갈 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런 모든 것들은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 축복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음 적용 문제 한번 김세나 집사님. 당신에게는 당신을 끈질기게 괴롭히는 일이 혹 없었나요? 그럴 경우에 당신은 어떻게 했나요?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 당신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답 말해야 되나요, 목사님? 적용 문제는 필히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한 2주 전인가 신우랑 애들